113편입니다. 구약성경 886쪽입니다. 1절로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읽은 대로 오늘 113편은 111, 112, 113편은 할렐루야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111, 112와 달리 113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것은 똑같지만 113편만의 특징이 있죠. 할렐루야로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혹시 신약성경 맨 마지막 단어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이렇게 신구약의 대미를 장식하고 있죠.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은 무슨 말일까요? 부정이 아니라 긍정이죠. 네 라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부정은 없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실패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니, 우리 눈에 실패처럼 보이는 것들도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에 우리의 인생은 네로 끝날 수밖에 없죠. 오늘 할렐루야 시편인 이 113편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무리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할렐루야로 시작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할렐루야로 마무리되기가 참 쉽지 않죠. 중간에 변질되고 왜곡됩니다. 새해 들어 먹었던 우리의 굳은 결심, 어떤 사건을 두고 내가 기도하겠다 다짐했던 나의 의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라는 이 무서운 녀석 때문에, 환경이라는 외부적 요인 때문에 흐지부지 되거나 사그라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시편 기자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무리합니다.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그렇다 싶더라고요. 함께 신앙생활을 했지만 어느덧 눈에 사라진 친구들, 아니면 믿음의 동역자들, 아니면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할렐루야로 마무리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할렐루야로 마무리 되시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할렐루야로 시작됐다면 할렐루야로 마무리되어야지. 찬양으로 시작했다면 우리의 인생이 찬양으로 마감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인생이 정말 귀하고 아름답죠. 처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마무리를, 끝날을, 그리고 최후를 아름답게 마감하고 마무리한다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저도 전에 있던 교회에서 9월 달쯤에, 정확히 얘기하면 8월 말에 이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제 오랫동안 섬겼던 이 교회를 사임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딱 내뱉는 순간, 그때 다시 한번 말의 위력을 절감합니다. 와, 그동안 단단하게 모아졌던 제 마음이 쉽게 흐트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순간 얼마나 마음을 다잡았는지 모릅니다. 나는 반드시 이 교회에서 축복받으며 나갈 거야. 나는 마무리 잘하고 갈 거야. 나는 수많은 성도들의 아쉬움과 환대 속에 이 교회를 나갈 거야.
참 마음을 또 다잡고 또 다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정말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었음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하죠. 우리의 신앙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했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이 할렐루야로 마무리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 인생이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그 안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여기 보시면 여호와의 종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종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노예, 하인 뭐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종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 의미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여기서 표현된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필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들을 향해 쓰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모세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를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여호수아와 모세오경에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을 쓰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종들이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뢰하고 그리고 인정하고 흔히 하는 쉬운 말로 멋있다고 평가하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들을 향해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너 모세와 같은 반열에 올라간 사람이야. 하나님 저 그렇지 않은데요. 자, 그러면 여호와를 찬양하려면 여기 보시면 정확히 얘기하면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되어 있죠. 이름. 자, 우리 여호와의 이름이 뭐가 있나요? 여호와 이레, 그죠? 여호와 라파, 또 뭐 있어요? 여호와 니시. 굉장히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결국 뭘까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얘기하죠.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은 이거 아닙니다. 그냥 황홀경 속에서 아무 의지와 의식 없이 하나님 찬양, 주님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경험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 경험한 게 별로 없는데요. 왜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을 경험한 이런 일들이 많이 없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가능합니다. 의지는 전적으로 의탁하는 겁니다. 그림을 그리면 이런 겁니다. 제가 종종 이런 비유 하는데 가끔 가다가 여러분 이런 장난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연인끼리 혹은 부부끼리 아니면 가족끼리 길을 가다가 잠깐 길에 서 있을 때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대지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나이 먹어서 넘어지면 뼈 부러지니까 그런 장난은 못 하는데 30, 40대까지만 이런 장난 했어요. 제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기대면 제가 이렇게 쓱 어깨를 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넘어지죠. 이걸 의지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의지하느냐? 어깨를 쓱 빼도 넘어지지 않을 만큼만 딱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지는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깨를 확 뺄 때 확 넘어져도. 근데 우리는 이게 되게 불안하죠. 이 양반 믿어도 될까? 라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런 의지와 의탁 속에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를 경험하기 어렵죠. 거기서 어떻게 여호와 이레와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치유하고 도우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찬양의 소재거리가 되게 단편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다? 하나님을 경험한 믿음의 이력이 나에게 일천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황홀경 속에서 흔히 말하는 엑스타시 속에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경험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다면 이 본문 말씀이 주는 핵심적인 의미와 메시지는 뭘까요? 너 나를 경험한 역사가 어떤 것이냐? 이거 좀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 이레를 정말 경험하셨습니까? 여호와 니시를 경험하셨습니까? 여호와 라파를 경험하셨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성품을 경험하고 찬양할 수 있다?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의지하다가 하나님 믿다가 저 죽어도 좋아요.
라는 사람이죠. 저 하나님 어깨 빼도 저 넘어져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는 돌아갈 다리를 지금도 여전히 내 눈앞에 쓱 감추어 두고, 내가 적당히 의지했을 때 응답이 오지 않을 것 같으면 다른 방향으로 선회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그 사람과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과 역사가 그 영혼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잘 돌아봅시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게 하신 그 상황과 그 궁지로 우리의 삶과 영혼을 몰아간다면 이 말씀을 딱 떠오르시면 됩니다. 아, 나 지금 궁지에 모셨구나. 다른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 찬양받으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게 중심을 완전히 옮겨 놓으십시오. 저 모르겠습니다. 저를 죽이든 살리든 볶아 드시든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받으신 걸 알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런 표현 자주 드렸습니다. 어린아이 때 여러분들 그런 놀이 하신 적 있으시죠? 지금은 못해요. 우리 두 놈 다 커가지고. 근데 어릴 때 그 놀이 많이 했어요. 이불장에 아이를 이렇게 올려놓고 뛰어내려, 음이나 하나. 그런데 뛰어내려본 경험이 없는 아이들은 무서워해요. 그리고 어떻게 내려오느냐? 그 이불장이 그 서랍을 발끝으로 이렇게 딛고 내려와요. 왜? 아빠 못 믿겠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믿어봐. 근데 한번 탁 뛰어내리면 그 다음부터는 뛰어내립니다. 왜? 아빠가 받아줄 걸 아니까. 우리의 믿음은 혹시 저 발끝에 힘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힘으로 어떻게 좀 내려오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품에 뛰어내리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거기서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책임지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노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재거리가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상황에서 찬양하면 좋겠느냐? 시편 기자는 2절에서 이렇게 진술을 이어갑니다.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제부터 영원까지. 자, 언제 하래요? 언제? 여러분, 요 두 단어를 보시면 어떤 단어가 제일 눈에 확 들어와요? 여러분은? 저는 영원히 먼저 들어와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부터랍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입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혹시 사도 바울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범사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따로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지금부터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힘들면 찬양 안 하고, 그리고 좋은 일만 있으면 찬양하는 것은 무당을 믿고 따르는 단골들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는 뭐냐? 좋지 않더라도 하는 거죠.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하는 겁니다. 왜요? 조금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이분은 내 아버지시거든. 여러분들에게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우리 아버지 아니야, 그건가요? 좋은 일이 있어도 아버지고요, 나쁜 일이 있어도 아버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부터랍니다. 이 이제부터라는 말은 from now, 지금부터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찬양하시겠습니까? 지금 하는 겁니다. 너무 힘들다고요? 우리 인생에 좋았던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시간이 별로 남아있지 않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진짜 찬양이 찬양되는 그 순간은 지금이요. 동시에 찬양하기 어려운 그 순간에 하는 거죠. 그 시간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하는 것이냐? 3절입니다. 시작.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해가 어디서 떠요? 우리가 보기엔 동쪽에서 뜨지만 사실은 해는 가만히 있어요.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는 거지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해가 이렇게 뜨고 이렇게 지잖아요. 해가 뜨면 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해가 없나요? 있습니다. 해가 지면
깜깜해져요. 그리고 해가 뜨면 환해져요. 살다 보면 삶의 곡선이 있죠. 굴곡이 있습니다. 좋았을 때도 있고 나빴을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좋기만을 바라죠. 항상 좋을 수 없습니다. 어둠이 있으면 빛이 있는 거고요. 흑암이 있으면 밝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언제 찬양하냐? 얘들아, 난 여전히 태양과 같아. 해와 같은데 너희들 삶 속에 구름이 가려져 내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을 거야, 살다 보면.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 난 여전히 있다. 나는 여전히 너를 지키고 있어. 내 계획이 있고 내 섭리와 역사가 있으니 나를 좀 믿어주지 않으렴? 이런 말씀과 의미가 이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혹시 해가 지셨습니까? 아니면 해가 떠오르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 눈에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 것 같은 해가 진 상황처럼 보인다 해도 나를 믿고 나의 이름을 찬양해 보지 않을래? 그것이 진짜 내 믿음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이 해가 진 상황처럼 보여서 도저히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찬양은커녕 기도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높이 부르며 찾길 원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계시지요.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요. 도무지 하나님이 안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고 돌아보니 주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해는 그 자리에 있지만 무엇이 돈다?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는 거지요. 그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돈다라고 믿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변함이 없으시죠. 그러니 언제 찬양하시겠습니까? 기도 응답되면 찬양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힘든 그 순간에도. 자, 그러면 왜 하나님 이렇게 찬양을 받으셔야 하냐면 빠르게 정리할게요. 자, 6절, 5절, 6절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스스로 낮추사. 하나님은 낮아지실 수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신은 낮아질 수 없어요. 낮아지고 싶은 마음도 없고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내려오는 순간 더 이상 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왜 신을 찾습니까? 나보다 높기 때문에, 나보다 세기 때문에, 나보다 위대하기 때문에 찾는데, 여러분과 똑같은 한 인격을 나의 신으로 모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믿었던 이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요. 내 눈에 보기에 되게 보잘것없어 보이죠. 겨우 하나님이 이것밖에 안 돼? 라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래야 7절 말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시작.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이 말씀을 보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이런 비슷한 표현들을 보면 이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저의 인식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그림이 떠오르냐면 방호복이나 방제복을 입고 마스크를 끼고 그리고 장갑을 끼고 긴 핀셋이나 막대기를 들고 여기서 걸으면 똥이란 의미거든요. 똥에서 내가 잃어버린 물건을 이렇게 찾아오는 그림을 저는 연상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마스크 안 쓰고 손에 아무 장갑도 안 끼고 하나님인 이 신이 이 땅에 내려온 것도 부족해 가장 낮은 곳인 똥 더미에 손을 딱 넣어서 우리를 꺼내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손에 묻겠죠. 손에 묻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런 분도 없습니다라고 한번 지어봤습니다. 이런 분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거름더미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높고 그 높은 하늘에서 도도하게 우리를 탁 보고 그래 너 기도 열심히 하면 내가 응답해 줄게 라는 잡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고 우리의 고통과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의 즐거움에 동참하시는 분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외롭게 느껴질까요? 왜 이렇게 버려진 것 같을까요?
하나님이 저 높은 곳에서 우리를 이렇게 관망하는 것처럼 내가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 어떻게 해요? 스스로 낮추사 이 땅에 내려와 그 누구도 접근하지도 않는 그 똥더미에 다가가셔서 손을 이렇게 넣으셔서 우리를 끄집어 올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런 하나님을 내가 정말 깊이 있게 만난다면 우리 삶 속에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